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부부 생활에 성공하라.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부부 생활인 것 같아요. 가장 힘든 게 부부 생활에 성공하면 성공한 거예요. 부부 생활에 실패하면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죄를 지었다면, 죄를 짓는다면 죄는 천국에 못 가는 원인이잖아요. 아내가 남편한테 죄를 졌다면 죄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근거잖아요.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보고 나를 보면서 천국 못 들어갈 요소가 참 많다. 왜냐하면 대인 관계가 잘못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는 좋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 관계가 틀어지면 그게 죄예요. 누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냐? 부부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부부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할이 있어요. 만약에 같다면 여자와 남자를 따로 만드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근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은 여자와 남자는 같지 않아요. 같으면 뭐로 만들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성격이 안 맞아. 안 맞는 게 맞는 거예요. 맞으면 뭐로 같이 살아요. 여러분들 톱니바퀴가 이게 서로 똑같이 맞으면 굴러가질 않아요. 달라야 서로 물려서 굴러가는 거예요. 아멘. 여자하고 남자하고는요, 같은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다니까. 아니, 같으면 뭐로 만들어요? 여러분들 여자하고 남자가 같으면 집구석 안 돼요. 보세요. 여자가 남자하고 다 달라요. 어떤 집이든지. 어떤 집은 남자가 깔끔하면 여자가 더럽고요. 여자가 털털하면 남자가 깔끔하고요. 근데 둘이 깔끔하면요, 그 집 못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여자는 돈을 막 쓰는데 남자는 아끼고, 남자가 돈 쓰면 여자가 아끼고 그래요. 둘 다 써버리면 망해요. 그거 둘 다 아껴도 집구석 안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급하고 하나는 느려야지. 둘 다 급하면 붙어버리면 그냥 깨져버리지. 근데 둘 다 느려 터져봐야 아무것도 안 되지. 또 안 맞는 게 맞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안 맞으면 너와 나는 천생연분이다. 안 맞으면 너와 나는 천생연분인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가고 이렇게 가보잖아요. 가보면 여자가 털털하면요, 반드시 남자가 깔끔하게 돼 있어요. 예. 남자가 털털하면 여자가 깔끔하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집구석 더러워서 못 살아요. 누군가는 치워야 되지. 이해 가시나요? 근데 요새는 여자가 다 좀 그렇더라고. 남자가 깔끔하고. 왜 대답을 안 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부부 생활에 이 전심을 다해야 돼요. 부부 생활에 실패하면 안 돼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라도 화목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미워하면 원수가 있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네 원수가 네 집안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지옥 가게 하는 원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먼데 있는 사람 때문에 죄 짓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사람 때문에 죄 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평생 가도 아프리카 사람 죄 질 가능성은 없어요. 여러분들 서울 사는 사람이 부산 사람 때문에 죄 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다 나하고 아주 가깝고 없으면 살 수 없는 아주 제일 가깝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죄를 짓는 범죄 원인이 남편과 아내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자식이요. 자식.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송선미 권사님은 어떤 남자를 이렇게 막 골이 아프도록 눈이 빠지도록 미워해 본 적 있어요? 어떤 남자? 아니, 근데 그 남자가 그 남자 아니야, 그지? 근데 다른 남자인데 또 그 남자도 있잖아, 그지? 아들은 없으니까 뭐 아들 때문에 아들 미워하는 아들 남자는 없으니까 딸 여자는 미워할 때 있지, 그지? 전에? 지금은 안 미워해? 안 미운 짓을 하는 거요. 안 미워질 정도로 엄마가 성숙한 거요. 지가 안 해. 시집가도 되었구만. 미운 짓 안 할 정도면 철들었으니까 시집 보내도 되겠네. 참 이게 부부관계가요. 부부관계가 쉽질 않아요. 부부가 한평생 살아간다는 게 쉬워 어려워? 막 이게 부부관계를 하며 살아간다는 게 이게 완전히 지뢰밭을 걷는 것 같아. 지뢰밭을 어느 날 잘못 밟고 팍 터져버리고 막 집구석이 쑤세미가 돼버리고 막 난리가 아니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부부관계를 잘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여자가 남자를,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안 하는 게 좋다,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좋다, 그 얘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은사를 받아야 돼. 뭘 받아야 돼? 독신의 은사를 받아야 돼. 독신의 은사를 안 받으면 안 돼. 내가 혼자 살고 싶다, 그래서 사는 거나 독신의 은사를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허종순 권사님 여동생이 있었어요. 여동생이 있었는데 허정미요. 전도사님으로 이제 사역을 했는데 40대 초반에 저를 만났어요. 40대 초반인가 30대 후반에 이제 만났는데 시집 안 가니까 난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고. 독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난 시집 안 간다고. 허정순 권사님 동생이요. 여동생 허정미인데 그러더니 40대가 조금 넘어가더니 나만 보면 목사님 왜 나 시집 안 보내주냐고, 어디 갔다 나갔다 오면 신랑가 보고 왔냐고, 막 시집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독신의 은사를 받았으면 평생 가고 싶지 않아야 돼. 그런데 이제 시집을 가서 지금 이제 부천에서 이제 목회를 해요. 시집 가서 부천에서 목회를 하시고 있어요. 그래도 은사를 받아야 돼. 그런데 이제 이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부부 생활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니까 분방을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렇죠? 분방. 그러니까 부부가
다른 방 쓰면 안 돼. 이게 성경의 명령이에요. 성경의 명령. 분방을 하면 안 돼. 왜냐? 사단이 뭐 하죠? 틈을 타.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영적인 사람이 어디서 다 무너지냐면 이성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이성이 무너져. 다 이성이 무너져. 그러니까 이성에 안 무너진 사람들이 성경에도 몇 사람 없어요. 삼손도 이성이 무너졌어요. 다윗도 무너졌어요. 다윗 같은 사람이 무너졌다면 나머지는 뭐, 예. 그러니까 이 성적 충동이라는 게 어떤 예고하고 시간별로 예고하고 충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방을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뭐 기러기 아빠니 뭐 주말 부부니 뭐 이게 사실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성경은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탄이 뭐 한다고? 틈을 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적 문제는 절제의 그 문제가 아니에요.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미 말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5절 말씀 봐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그러니까 분방하는 것도 합의를 하고 분방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에 국한된 거예요? 기도하는 것, 영적인 일에 국한되는 거예요. 예, 얼마 동안 하니 다시 아파라. 이는 너희 절제 못함을, 절제 못한다고 이미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절제가 안 된다.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보다 잘난 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경보다 잘난 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뛰어넘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는 너희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사단이 뭐하지 못하도록? 틈타지 못하도록,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무슨 죄냐면 음행의 죄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예, 사람이 범죄하는 모든 죄가 몸 밖에서 일어나지만 음행은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고, 음행의 죄 때문에 결국 육체가 병들게 되는 불행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게 죄를, 자기 몸에게 죄를 지는, 모든 죄가 몸 밖에서 일어나지만 음행은 몸 안에서 일어나는 죄. 그러니까 그만큼 죄가 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자세히, 그게 여러분들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침소를 더럽히는 죄. 이게 가장 무서운 죄예요. 침소를 더럽히는 죄. 그래서 하나님이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무서운 죄. 그럼 이제 부부 생활할 때 여러분들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3절 한번 보십시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내가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남편이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사회적인 것, 어떤 물질적인 것, 어떤 생활적인 것, 어떤 그 역할적인 것 다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부부 생활에서 이 역할, 자기 의무 중에 의무가 뭐냐면 성적인 관계도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4절 보니까 중요한 얘기를 하죠.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이성적인 관계에서 남편이
이제 부부관계를 하고 싶은데 아내는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내는 싫어도 남편의 요구에 따라줘야 돼요. 무슨 일 아시죠? 그러니까 아내의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않고 누가 주장하게 해야 돼? 남편이 주장하게 돼. 또 아내가 원하는데 남편이 원치 않을 때 남편도 거기에 내 몸을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주장하도록 해야 돼. 무슨 일인지 아시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아내는 원하는데 남편이 싫다.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편은 원하는데 아내가 싫다. 그래 난 지금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두겠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잘할까?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아니,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자기 인생의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특질을 아시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한 적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안 많아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정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성령이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정확하게 우리의 특질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기능을 다 이해하시고 설명하시고 명령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누가 주장해야 돼? 남편의 몸을 누가 주장해야 돼? 아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남편이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인데 내가 하고 아니요, 내가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결정권이 아내에게 있는 거야. 또 아내도 마찬가지요. 내가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결정권이 남편에게 있는 거야. 남편이 원할 때는 아내는 싫어도 그 몸을 남편이 주관하게 해야 돼. 그게 성경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게 성경.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면 인생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말하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인생은 절대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않는 거야.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않으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사탄이 파고 들어오는데 막을 길이 없는 거야. 막을 길이 없는 거야. 말씀대로 살면요 사탄이 들을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부부도 왜 만들어 놨느냐, 왜 남녀가 결혼해 살게 만들어 놨느냐, 제일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그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만나야만 하나의 완성된 인격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인격 혼자로도 부족하고 여자의 인격 혼자로도 부족해. 그래서 서로 없는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서로 다른 존재를 만들어가지고 만나게 한 거야. 그런데 다르다고 우리는 싸우거든요. 저 사람 보고 나는 성질이 급해 죽겠는데 저 사람은 느려. 여러분들 보세요. 성질 같이 급하면 일 저질다 저지른다니까. 그러니까 성질이 느리니까 바쁜 사람이 여러분들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십니까? 같이 바쁘면 큰일 난다니까요. 진짜 망해요. 예? 같이 느려보세요. 아무 일도 안 돼. 그러니까 성격 여러분 보면 하나는 급하고 하나는 느리게 돼 있어요. 여자가 급하면 남자가 느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만 만들어 놓고 보시기 좋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완전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불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완성된 존재를 만들었는데 여자를 만들어서 한 몸을 만들어 놓으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완성품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완성품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뭐하고?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고, 그래서 돕는 배필이 되고. 아멘입니까?
그럴 때 완벽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사단이 뭐 하기 위해서? 틈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같이 한 방을 쓰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원리.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방하지 마시고, 뭐 하시고? 분방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보면 부부가 분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더러 있는 것 같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분방하지 말고 방을 합하시오. 그래도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여기도 분방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면 좀 그렇지, 그지? 예? 근데 혹시 분방하시는 분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 영적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오늘 저녁부터 합방을 하십시오. 아멘. 예, 그리고 부부는 그냥 목숨 걸고 붙어 다녀야 돼. 알았어요? 부부는 목숨 걸고 붙어 다녀야 돼. 그래서 한 몸이니까 하나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섭리 원리요. 목숨 걸고 붙어 다녀. 아멘. 근데 이제 부부가 어디 떨어져 있으면 오면 귀찮지, 그지? 근데 이제 부인들이, 여자들이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 남편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근데 남편이 오면 그때부터 부담된대. 근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요? 안 되는 거요. 여러분들 성경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고린도서 7장은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결혼 문제에 대해서, 부부 문제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장이요. 그래서 이 7장을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고 기도하시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의 음성을 자세히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자녀를 생산하는 문제도 그냥 산하 제한하지 않고 낳는 대로 낳았으면 좋겠어, 그지? 아멘을 하네요. 애기도 낳는 대로 낳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낳는 대로 낳으면 아무리 많이라도 10명은 안 넘게 할 거야. 그지? 10명은 안 넘게 할 거야. 10명은. 옛날에 막 산하 제한 안 하고 막 낳을 때도 내가 많이 낳은 사람은 12명까지 낳은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 이상 낳은 사람은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12명까지 낳아봐야 뭐 그렇게 뭐 많은 건 아니잖아, 그지? 12명이지. 그래 와야 남자를 다 낳는다면 축구팀 하나밖에 안 돼. 다 낳아봐야 축구팀 하나밖에 안 돼. 근데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 안에서 낳는 대로 낳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인물이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은 다윗은 나올 수가 있어, 없어? 다윗은 근본적으로 체제적으로 나올 수가 없도록 인간이 차단해. 왜냐면 다윗이 몇째요? 8째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8째는 나야 다윗 같은 놈이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지금은 뭐 하나 낳고 둘 낳고 다 막아버리니까, 그 인간이 다 막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지. 나올 수가 없어요. 아멘.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요셉은 몇째예요? 11째예요. 그러니까 11째를 낳아야 되는데 11째를 안 낳으니까 요셉은 나올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나라가 어려워. 그래서 나라가 어려워. 왜냐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건질 다윗 같은 왕을 보내야 되는데 다윗 같은 왕은 8번째 나오잖아. 8번째 나오는데 둘밖에 안 나오니까 기껏 나와봐야 야곱밖에 안 나오는 거야. 축자 살게 나와봐야 야곱밖에 안 나오는 거야. 응? 맞아요, 안 맞아요? 죽게 살기로 나봐야 야곱밖에 안 나온다니까. 여러분, 우리 애기 많이 납시다. 내가 결혼 주례할 때
결혼 추리하면서 약속을 받았죠. 몇 가지 날래. 그거 여기서 약속 안 하면 추례 안 한다. 결혼식 때. 근데 그렇게 약속은 하고 나요, 안 나요? 안 나서 그냥 그 사람들 거짓말 시키는 것 같아. 요즘엔 그건 안 해. 그건 안 하는데 애기는 많이 낳아야 돼. 아멘. 저 보영이 보고 애기를 많이 낳으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 구이도도 낳으라는 대로 낳으라고 그랬더니 셋 낳더니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 처음에는 5가지는 낳을게요 그렇게 했는데 셋 낳더니 그냥 두 손말 들어버리고 말더라고. 셋 낳더니 구이도 안 나왔어. 근데 학선이는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어. 학선이는 어떻게 하나. 이제 학선이는 둘밖에 안 낳았잖아, 그지? 둘밖에 안 낳았어. 둘밖에 안 낳았는데 어떻게 하나 모르겠는데, 가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다 총동원해서 낳아. 지금은 애기 낳는 게 지금은 최고의 애국이야. 최고의 애국. 아셨죠? 어떻게 낳을 거예요? 안 낳을 거예요? 설교를 해도 못 들은 척 만척이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니까. 자기가 알아서 낳고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부 생활에 이 부부 생활에 가정 생활에 집중하세요. 특별히 부부에게 집중하세요. 남편에게 예의를 갖추고 남편에게 아내의 할 일을 철저히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예의를 갖추고 아내에게 할 일을 철저히 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맡겨준 역할만 잘하면 돼. 근데 가장 사수해야 될 것이 잠자리입니다. 아멘. 침소를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 쓰지 않아요. 침소를 더럽히면 그 사람이 쓰지 않습니다. 가장 회개하기 힘든 죄가 뭐냐면 음행의 죄예요. 이건 회개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부부로 행복한 부부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천국 가는데 유익되는 부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남편 천국 보내는 아내 천국 보내는 남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 부부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부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가족 구원 영혼 구령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